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목소리 높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지나간 한 주간도 돌이켜볼 때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이 즐거워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이젠 하나님의 정병으로 아버지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군사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정말로 열방이 어수선하고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레바논을 축복합니다. 레바논에 우리 계신 우리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과 우리 레바논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곳에 전쟁의 소문이 사라질 수 있도록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요즘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많은 우리 지도자들이 아버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독교를 비방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여 주셔서 국회의원부터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수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의 대통령부터 모든 국회의원들, 장관들, 법관들이 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고요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동성혼인법을 막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아버지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어디 계시는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그 고향에 가서 아버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7번입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든 여름이었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결실의 계절을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명절에 고향을 찾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회복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사업과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며 언제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빈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재단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하실 때에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35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끝절까지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실 때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53쪽 53면에 있는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귀중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복을 받는 우리 야곱의 가족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각 가정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한 이 베델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와 또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회복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회복의 예배. 예, 회복의 예배입니다. 지금 사실 야곱은 34장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수요예배 잘 보고 계시죠? 아멘 안 하시네.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요예배는 사실 나올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하다가 이 창세기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진짜 1년이 가도 거의 1년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요예배 때도 합니다. 근데 이제 34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제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동네에 가가지고 동네 그 우리 뭐 마실 간다고 하죠. 동네에 그 거기 자매들 만나려고 거기 여인들을 친구 사귀려고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요. 그 추장인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제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이방 족속들이 사는 마을에 어떤 예쁜 애가 놀러 갔단 말이에요. 놀러 갔는데 그 정보가 추장한테 들어왔는데 이 추장이 그 여자애를 보고 반해가지고 뭐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강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고 그 디나의 오빠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34장은 정말 피로 물든 그런 복수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시므온 레위가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요. 마을 남자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서 어찌 보면 통쾌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통쾌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이방 족속한테 이사 온 야곱의 가족은 다 합쳐봤자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이 마을 사람들 다 죽여놨으니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복수가 또 남은 거죠. 그러니까 복수는 또 뭐를 낳아요? 복수, 더 큰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물론 강간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저놈들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강간을 당했다.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 내가 어떤 원수한테 뭐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 내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의 그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자손에게 복을 준 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패밀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려는 뜻이 있으셨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아 때에는 노아 가족만 딱 뽑아가지고 배에 태운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렇게 심판을 했지만 아브라함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같이 살게 했다고. 같이 살게 했다는 거는 열방의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지 그 나쁜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랬으면 진짜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오늘 부르시는 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대안은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막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대안은 예배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멘이 쉽게 됩니까? 또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 하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가 대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진짜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 예배가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때 예배 드려야 돼. 그때 내가 기도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도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돌아가라 쉬었다 가라 그러는 게 급할 때 예를 들면 이 강간을 당한 것 같은 이 사건을 당했을 때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죽였잖아요. 레위하고 시므온이. 정말로 그 자기가 드는 생각대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은 문제가 작아졌어요? 더 커졌어요? 더 커진 거야, 문제가.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예배가 그 대안이고 우리가 기도가 대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베델이 무슨 장소인지 아시죠? 베델은 지금 에서를 피해서 처음에 도망가던 그 현장, 정말 사막 한가운데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축복을 약속하신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석에도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어떤 뭐 추석이나 설날이나 뭐 누구 중요한 뭐 칠순잔치 뭐 이럴 때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립니까? 제사 지냅니까? 제사 지내고 아니면은 뭐 그냥 무슨 잔치하면 막 술 먹고 노래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고 말잖아요.
뭐 결혼식도 심지어 예배로 안 드리는 제가 결혼식을 몇 번 가보면은 너무나 썰렁한 거야, 그 결혼식이. 그런 경험하십니까? 저게 무슨 결혼식인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뭐 장례식도 마찬가지. 제가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기독교식이 아닌 장례식도 제가 보면은 그냥 나름대로 노래 부르고 하는 세리머니가 있긴 한데 너무나 좀 썰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중요한 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연합을 해서 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수요 기도회 끝나고 우리 갑자기 그냥 전도를 한번 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기 전도하러 오신 분들은 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혜 권사님 때 그랬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실 거라고. 그냥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전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많이 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볼 때 제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만약 어려운 일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려움도 많지만 좀 복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시차례를 가가지고 말이죠. 시차례 가면은 우리가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교회 성적표가 뭐예요? 예배 출석 몇 명하고 헌금 몇 명하고, 야, 세상에 목회자들도 모이면 성적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성적표 봤다니까. 성적표 보고서 우리 교회 몇 번째가 세봤어요. 우리 시차례가 한 40교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 목사님들은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부터 한 40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꽤 있더라고.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서 왜 아멘 하시지? 우리 교회 사실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재정의 복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놀랍더라고. 제가 이렇게 몇 개인지 세봤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개가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베델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베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첫째는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옛날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은혜가 기억이 납니까? 지금 화나는 것만 생각납니까? 지금 화나는 것만 생각나. 지금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만 생각나고, 지금 문제만 생각나지 옛날 나한테 몇 년 전에 은혜 주시고 몇 년 전에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이런 좋은 일 생기게 하시고 그런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자꾸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가족이 모였을 때는 추석이나 설날에 모여서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다. 우리 김영 집사님 꼭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김영 집사님 가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역사하신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럼 그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우리 가문의 정체성이 있고 나의 정체성이 있고,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히스토리,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냐? 거기서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젊을 때는 역사와 전통을 누가 얘기하면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역사와 전통이 뭐가 중요한 거야 도대체?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 미래가 중요하지. 근데 제가 나이 들고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과거가 중요하더라고요. 역사가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해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한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 믿음의 전통이 쭉 내려오고 또 나를 통해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전통이, 그것이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그것이 내 후손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성령 사역하면서 기도하면은 그걸 정확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도 많이 있어.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나의 누구에게 내려가는지 아세요? 자녀한테 내려가요. 아들, 손자, 딸이 내려가는 거야. 이 반대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는 그것도 내려가요, 여러분.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제사 지내고 내가 뭐 그런 것들도 내려오더라고. 그거는 좋은 결과를 보이겠어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겠어요? 문제가 생겨.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걸 처리를 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우리 기도하면서 이걸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처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회개예요. 잘못한 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회개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악한 영이 우리 집안에 역사하면 이걸 내쫓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인데 아주 재미있는 간증. 이분이 그 불광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불광동이 옛날에 시골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는 아주 그 농사도 짓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나 봐. 저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서울이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을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아주 그 술을 많이 먹고 술주정을 하는 걸로 유명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뭘 잘했냐 하면은 술 먹고 소리 지르는 걸 잘했고 그 술 먹고 그 마을에 농사 짓기 위해서 파는 그 분뇨를 담아놓은 그 똥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웅덩이에 꼭 빠지셔가지고 술을 먹고 거기 꼭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출을 해오면은 온몸이 다 이렇게 그 똥으로 가득하면 그걸 이제 다 하고 그러는 일들을 너무 반복해서 하는 그런 아저씨가 있었어. 근데 그 집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겠어요? 제일 가난했겠어요? 제일 가난하지 뭐. 너무너무 가난하고 조영기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는데 신방을 가면은 온 식구가 이불 하나에서 다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불 솜이 막 뭉쳐가지고 산처럼 이렇게 생겼대. 그 이불을 보니까. 그래서 그 산이 2개인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별명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백두산이고 이건 한라산이라. 그러면서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술 취한 아저씨도 술김에 왔는지 술이 잔뜩 취하면 꼭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횡설수설 얘기하고 예배를 좀 방해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이분이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집 애들이 뭘 잘했냐면 도둑질을 잘하고 학교 가면 문제 일으키고 동네에서 뭐 없어지면은 걔들이 훔쳐가고 뭐 그런 일들을 잘했던 애들이.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해. 계속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은요. 이 아저씨도 변화됐어. 나중에 이 아저씨가 술을 끊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저씨가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최초로 정말로 수시면 술만 먹다가 그 집에 쌀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너무 행복한데 문제는 그 교회에 갔더니 뭘 하라고 배웠어요? 11조라고 배웠잖아. 근데 쌀을 갖고 왔는데 이걸 11조를 뜨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1조를 떴다가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시 넣었다가 떴다가를 밤새도록 했대 자기가. 그러다가 나중에 11조를 바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웃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 가족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변하고 아저씨도 변하고 막 복을 받는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짓대들이 그 집을 떠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환상인지 꿈인지 하여튼 그 거짓대들이 떠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가난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가난의 영. 그 가난의 영이 어느 날 떠나고 나더니 그 집이 부자가 되고 나중엔 집을 새로 짓고 그러면서 그 집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목사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집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모든 집에 다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의 전통이 예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임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전에도 간증했던 우리 주명신 목사님 가정도 그 무당 집안이었어요. 그 엄마가 그 인천에 지금도 살아 계세요.
제가 가끔 만나면 엄마가 그 명식이하고 하여튼 점심을 사주실 때가 있어. 근데 그 집안이 무당 집안이고 집안이 완전히 망한 집안이었어.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어. 막 어려운 일이 겹겹이 생겨가지고. 그 집이 원래 부자였거든요. 배도 있고 아버님이 선장이고. 근데 누가 그 배에 불 질러가지고 배 그냥 멀쩡한 배 태워버리고 말이죠. 하여튼 나쁜 일이 계속 생겨. 어머니는 무당되고. 그러니까 그 딸한테는 신기라고 아세요? 그 정신병 같은 거, 그 신기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딸을 어떻게 해든지 보호하려고 저 오스트레일리아로 막 유학까지 보내고 막. 그러면서 이분이 그 무당일 할 때 제가 가서 전도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예수 믿으셔야 된다. 근데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지금 예수 안 믿으시면은 자녀들이 어려움 많이 당한다. 예수 믿고 변화되셔야 된다. 근데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으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가가지고요, 정말로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그 집안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됐어. 변화되더니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 집안이 다 변화되고 우리 주명식 목사님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 지금 LA 어떤 교회 청비대에서 또 가셨어요. 담임 목사로. 가지고 그 다니엘 그 다니엘 기도회인가? 거기 나와서 설교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그 책에 보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했다고 한 줄인가 두 줄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완전히 복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은 이분들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있었어요.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리고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상을 버리고 회개했더니 변화되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집안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하신 거예요. 이거는 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동네에 얼마나 이방 족속이 많겠습니까?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족속들이 달려들었으면 다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숨겨둔 우상들이 있다면 다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보다 중요한 게 사실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우상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 아저씨처럼 정신을 잃고 집안을 안 돌봐. 자, 그 아저씨에게 우상이 뭐죠? 술이 우상이야. 술이 우상. 근데 여러분, 회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술을 오늘도 또 마셨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어.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 술버릇이라고 하는 우상을 안 고치고 회개 기도한 아멘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가서 또 얼마 안 있어서 뭐를 마실까요? 또 술을 마시겠죠. 이게 얼만큼 반복이 되죠? 예,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되게 중요한 게 우상을 묻어야 돼. 이 우상을 묻었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죽여야 되는 거, 아주 그냥. 술이면 술버릇을 아주 끊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를 묻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묻어요, 이거를 자꾸 살려둬요. 살려둬. 이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내 인생의 낙이 술이다. 내 인생의 낙이 뭐 이거다.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있어요. 근데 이 건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묻어야 되는데
이거를 묻는 것이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아이는 회개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못하게 하는 어떤 습관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잘 끊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4, 5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예수를 바라보고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잘 안 돼도 자꾸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 질겨요. 잘 안 끊어져.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죠? 저도 경험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질긴지 알 수 없어요. 가끔 뭐 텔레비 보면은 아니면 뭐 인터넷 보면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아니면 자꾸 마귀가 이걸 꼭 붙들고 있겠습니까? 마귀가 이걸 꼭 붙들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약함을 알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부적절한 어떤 이성관계를 갖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끊는 게 마치 전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제가 CCC 있을 때 어떤 누나가 있었는데 우리 그 같이 단기 선교를 갔던 누나인데 이 누나가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예언 기도라는 걸 처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기도를 많이 하는 누나였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뭔 소리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뭔 소린가?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게 축복의 뭐예요? 열쇠. 여러분 축복은 죄와 잘 싸워야 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축복 기도하면요, 결국 그게 열쇠라는 걸 제가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말하기는 좀 어려워. 제 목사 입장에서 제가 집사님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깨달으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 몰라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사실 거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회개하고 끊었을 때 복이 임하는 걸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더 세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야, 눈을 뽑으라는 거야. 눈이 죄를 지면. 여러분 눈은 못 뽑더라도 여러분 핸드폰이 여러분 자꾸 죄짓게 하면 핸드폰을 절제하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해선 안 될 걸 한다면 이거를 절제를 잘해야 돼.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절제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이 갤럭시 와치 같이 생겼는데 이 갤럭시 와치가 아닙니다. 이거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못 맞추시네. 이게 3만 원이 좀 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고향 부모님 댁에 갔더니 형님이 갤럭시 와치 샀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중국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산 이유가 있어.
이게 왜 샀냐면은 제가 목사지만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는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근데 문제는 핸드폰을 내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연락이 자꾸 오거든, 계속해서. 그리고 이걸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 연락이 자꾸 오니까. 근데 문제는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그래서 산 거예요. 이걸 사면 그래도 연락 오는 건 알 수 있잖아, 그죠? 카톡하고 뭐 메시지도 오고. 근데 핸드폰은 저 멀리 둘 수 있는 거야, 이게. 한 10m까지. 그래도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보니까 카톡 오면 그래, 카톡 왔구나, 별거 아니네, 이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는다든지 아니면 자꾸 기도 못하게 한다든지 뭔가 좀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뭔가가 있어, 사람마다. 근데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끊어야 돼요. 잘 끊으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다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고라신이라는 동네하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기적은 많이 행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회개를 안 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야, 이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도 회개를 안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린아이처럼 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이것저것 막 따지는 분들은 언제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를 못 믿고 교회를 와도 온전히 못 믿어. 그래가지고 제일 못 믿는 게 이 창세기 잘 못 믿어. 창세기. 그리고 막 진화론 믿고.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에 보내준 그 화면도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어떤 김아무개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창세기 믿는 사람들한테 이 탈레반 같은 사람이라고 막 욕을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랬거든. 자기는 지질학과 나왔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거야. 고려대 나왔대. 고려대 지질학과. 근데 참 지질학과에서 뭘 배웠는지 그 지질학과를 나와서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다는 그 소리 있죠. 그러면서 지구가 오래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도 안 믿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질학을 똑같이 공부해도 우리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누구야 그 선교사님은 창조를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지질학 전공이거든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한 사람은 창조를 얘기하고 한 사람은 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는요, 과학을 다 공부하고 믿는 거예요? 일단 믿는 거예요? 일단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창조를 믿었어요. 예수님도 노아의 홍수 믿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노아 홍수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창조도 믿고 노아 홍수도 믿는 거예요. 땅을 꼭 파볼 필요는 없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 지질학 나오신 그 김 의원이 모르는 게 있어. 땅 파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진화의 순서대로 화석이 발견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대, 한 군데도. 근데 오히려 땅을 파보면 창세기에 나온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게 예수 믿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으시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성령님도 안 믿고, 성령님 안 믿으니까 병 낫기를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기도를 하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목회를 해도 사실 목사님들마다 이 믿음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믿음이 좋고 어떤 목사님은 이런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편식하지 말자. 성경에 나오는 건 어떻게 하자? 다 믿자. 따라 보겠습니다. 다 믿자. 다 믿는 게 더 큰 복이잖아. 그죠? 난 병 낫는 거는 못 믿겠다. 그거 안 믿으면 누구 손해야? 나만 손해지. 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따가 그 병 고치러 갑니다. 근데 이 병을 본인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내려놓은 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이 우상을 버리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몇 가지 죽음을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35장의 놀라운 말씀이 이런 회복의 말씀과 함께 라헬의 죽음이 나와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러분 라헬은요 길에서 죽었어요. 축복되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 근데 라헬은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기억하시죠? 야곱이 같이 식구들 데리고 도망 나올 때 그 우상을 몰래 빼돌렸던 게 누구예요? 그게 라헬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라헬은 끝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 끝이 안 좋잖아. 길 가다가 죽은 거야. 그래서 라헬은 그 가족 묘지에도 못 묻혔어요. 가족 묘지에는 얼굴이 예쁘지 않았지만 누가 묻혔어요? 레아가 묻혔다니까. 레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뻐도 소용없어. 예수 잘 믿어야지. 여기 이쁜 분들은 다 예수 잘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헬이 이뻤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애기 낳다 죽은 거예요. 그때 낳던 애기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은 되게 늦게 난 거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거예요. 그 라헬이 끝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공부할 분이 르우벤이야. 하나님이 어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쓰여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르우벤은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근데 비라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한 거예요. 비라는 사실 엄격히 말하면 그 엄마잖아요. 엄마. 물론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근데 제가 볼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가는데 나이 많은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르우벤이 이때 나이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으면 혈기왕성하잖아요. 근데 장가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낸 거야. 장가를 안 보내니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시집장가를 빨리 보내야 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20대에 결혼하자. 20대에 결혼해야 돼. 10대에 하라면 좀 아직 고등학교 안 나왔으니까. 근데 20대에는 해야 돼. 이걸 자꾸 30대에도 안 해. 요즘에 보면 40대에도 안 해. 그러면서 건전하게 살아요? 이상하게 살아요? 놀랍게 살지. 놀랍게. 지금 요새 30, 40대 결혼 잘 안 해요. 그렇다고 성생활을 안 하느냐? 나름대로 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저는 진짜 한국 교회가 살려면은 빨리 청년들 빨리 결혼을 빨리 시켜야 돼.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최근에도 저한테 여러분 상담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상담하는 분이 참 많은데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 중에 이 자녀 문제 상담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결혼에 대한 문제야. 결혼에 대한 문제인데 애가 나이가 많아. 자녀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이 시어머니 되실 분은 나름대로 눈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눈 낮은 시어머니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제 친구 중에도 막 이혼한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공통점들이 있다니까. 공통점들이. 이 시어머니들이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닌 시어머니들하고 살면 며느리가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죽을 고생하다가 이혼도 잘해. 근데 내가 그런 집을 몇 집 알거든요.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이 시어머니들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시어머니들 회개해야 돼. 이분들이 자꾸 그렇게 장난이 아니게 하면 며느리가 자꾸 도망을 가거든요. 또 딴 며느리 또 와. 그럼 또 도망가고. 이런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 하여튼 아까 말했듯이 20대 안에 하여튼 해결을 해야 돼. 웬만하면. 안 되면 30 초반에라도. 그래가지고 결혼을 적당할 때 해야지, 결혼을 안 하고 자꾸 시간 끌고 자꾸 딴짓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면 안 돼, 절대로. 부부간에도 꼭 같은 방에서 자고, 웬만하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성인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카고에 부흥회를 왔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나이가 아주 몇십 년 동안, 어쩌면 뭐 십몇 년 동안 남편하고의 관계를 안 하는 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인들은 공산당보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공산당보다 나쁜 사람들이야. 남편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도대체. 만약 이렇게 되면 남편은 어떤 방법밖에 없죠? 뭐 부인이 협조를 안 해주니 어딜 가야 돼? 지을 건 죄밖에 없는 거야. 그 외의 옵션이라는 게 다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로 틈을 주면 저 르후벤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번에 마지막 볼 죽음은 이삭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이삭이 죽는다 하면서 글쎄 30몇 년을 더 살아가지고 저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80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삭은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삭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큰 어려움이 야곱하고 에서가 싸운 건데, 이 문제도 지금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죠. 그리고 오래 살았지. 죽을 것 같은데 30몇 년 더 살고. 그래서 우리 열방비 사랑교회 성도들도 180세까지 살라고 기도를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삭처럼 오래 살게 하옵소서. 왜 안 따라해? 왜 권사님 따라해야지? 이삭처럼 오래 살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으세요. 근데 이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냐? 이삭은 젊었을 때 주님께 바쳤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너 제물로 바친다고 꽁꽁 묶었을 때 늙은이 노망났네 그러고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죽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얼마나 착해 얘가. 그 늙은이 노망났다고 도망갔으면 이 세리머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늙은 아버지가 묶으니까 그냥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삭이 평생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은 항상 온유하잖아. 싸울만 하면 안 싸우고 또 우물 파고, 우물 뺏기면 또 우물 파고, 안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큰 복을 받으시길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건물 하나씩 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분은 건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 문제 내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 같습니까? 이분의 직업만 맞춰보세요. 직업 맞춰보세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미국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이분에 대한 스토리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자, 하루는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도박장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이 도박장을 좀 합법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같은 데 합법적인 도박장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좀 약간 옛날이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고 있었는데 딱 지나가는데, 교회를 지나가는데 주일 설교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젊은이 한 명이 굉장히 순진한 젊은인가 봐.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러니까 약간 찔리잖아. 그래가지고 야 너나 가, 오늘 나 못 가겠다. 그러고 이 친구가 못 간 거예요. 못 가고 자기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친구 한 사람은 그냥 웃기네 그러면서 도박장으로 갔어.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교회 간 그 친구는 저 사람이에요.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었고, 그때 도박장에 간 그 친구는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봤어. 감옥에서. 얘 그때 교회 가던 얘가 대통령이 돼 있는 거야. 30년 동안. 30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클리브랜드의 놀라운 점은 대통령을 2번 했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클리브랜드가 지금 약간 트럼프랑 비슷한데 대통령 됐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되게 젊은 부인이었는데 그랬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 가구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그랬대.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 영부인이 아주 그런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대로 놔둬 그랬는데 정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또 했대요. 그래서 클리브랜드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리석어 자꾸 옛 습관에 매여 죄를 끊지 못하고 방황하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과거의 죄악된 생활, 나의 우상을 십자가 아래에 묻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도약하여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받아서 저 천국까지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가위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9월 18일 수요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동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제가 아동부 교사를 왜 모집할까요? 네, 우리 애기들이 왔잖아요. 애기들이 왔는데 지금 사실 케어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아빠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애기들을 좀 봐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사모님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은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 전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좀 복사를 해놨는데 제가 어제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그 가사가 좋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후회가 없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전도를 잠깐 하고 오늘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속 관계로 오후 순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말해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통틀어서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그 결단을 보면서 이 땅의 정치가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국회의원들 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이 많아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감격 속에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들어갈 그날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 및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자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친척들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갈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만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아버지 7배 아버지 10,0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입이 사랑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우상을 묻고 죄악을 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